어떻게 자존감을 높일까? 어떻게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며 살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수학자였죠. 또 논리학자, 그 시대의 최고의 철학자였던 인물 중에 파스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파스칼.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게 돼서 이분의 유품을 이렇게 가족들하고 하인들이 정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분이 겉에 입던 코트, 이 코트가 우리가 외출할 때 입는 그런 코트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집 안에서 입는 겉옷이라고 생각하면, 왜냐하면 유럽은 우리보다 훨씬 그런 점에서 미개에 있어서 우리는 온돌이 있었는데 거기는 그 난로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이 늘 겨울에 추웠어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왕들도 막 이렇게 곰털 같은 걸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그 안이 추워. 늘 안에서 입는 그 코트였어요. 그 코트를 봤더니 이 왼쪽 바로 여기에요, 심장 있는 부분이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이게 왜 이러지? 그래갖고 거기를 착 찢어본 거예요, 옷을. 그랬더니 거기에 종이가 두 장이 이렇게 탁 겹쳐져 있었는데 하나는 양피지, 양의 가죽. 옛날에는 종이가 질이 나빠가지고 종이에 쓰면 이게 금방 바스라지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피지가 주로 원본이에요. 양피지와 이 양피지에 쓴 것을 그대로 옮겨 쓴 종이가 두 개가 탁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늘 이 파스칼은 자기의 심장 쪽에 옷 속에 이렇게 놓고 다녔다는 거죠. 그게 발견됐습니다. 그 안에 뭐라고 써 있었냐 봤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은총의 해, 1954년 11월 23일 월요일 밤 10시 반경부터 밤 12시 반까지. 그리고 뭐라고 써 있었냐? 불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그날 강력한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성령 체험, 강력한 성령 체험을.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의 혀같이, 그러면서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는 철학자들과 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확신, 감격,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자 너의 하나님. 당신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요한복음. 세상을 잊고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을 잊음.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오직 복음서에서 가르치는 길을 통해서만 그분을 만날 수 있다. 자, 위대한 수학자, 논리학자, 철학 못 만나는 거예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그분을. 인간 영혼의 위대함이요,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당신을 알지 못했으나 저는 당신을 아는 은혜를 받았나이다. 그리고 그 밑에 기쁨, 기쁨의 눈물. 그리고 또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그분을 떠났었다. 나는 그분에게서 도망쳤었다. 나는 그분을 부인했었다. 내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내가 결코 다시는 당신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이고 감미로운 순종, 나의 지도자에게 영원히 순종함, 영원한 기쁨을 위해 이 땅에서의 고통을 기꺼이 감수함, 당신의 말씀을 결코 잊지 않으리이다. 시편. 이렇게 이분이, 우리가 이 은혜를 받으면 이 성령의 체험을,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떤 관념이나 사상이나 논리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의 경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명의 위대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라고 있잖아요. 이 사람 책은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실천이성 비판. 그래서 제목부터 머리가 아파. 그렇죠? 순수이성 비판. 이게 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읽고 삶이 바뀌고 운명이 바뀐 사람들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분도 뭐라고 그랬느냐? 수많은 사람의 운명을 바꾼 6개의 문장이란 말이에요. 실제 수많은 사람의 운명을 바꾼 6개의 문장이 있다. 그게 뭘까요? 임마누엘 칸트가 얘기한 수많은 사람의 운명을 바꾼 6개의 문장. 그게 시편 23편이에요.
1절부터 6절. 이것이 수많은 사람의 운명을 바꿨지. 뭐 철학가자들의 연구, 뭐 논리학자들의 논리가 인간의 운명을 바꾼 게 아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영혼의 위대함을 깨워주고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사모하여 오신 여러분들의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바뀌어진 줄로 믿고 바뀌어줄 것을 믿고 여러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내가 막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에 그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여러분의 내면을 바꿀 뿐만 아니라 관절과 골수, 육체의 병도 치유하게 되는 것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이제 말씀 2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그 후는 언제예요? 바로 이제 니고데모와 대화를 통해 이 구원의 비밀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하신 그 후, 그 구원의 비밀의 핵심이 뭐였어요? 바로 15, 16절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그 말씀의 핵심이, 처음에는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알아들을 듯 하지만 잘 못 깨우쳤어요. 인간의 지성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나중에 가면서 더 깊은 은하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고 마지막에는 그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예수님의 말씀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드리는 완전한 변화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 아직 이 말씀이 나를 온전히 변화시키지 못하거나 잘 이 말씀이 와닿지 않거나 경험되지 않아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 꾸준히 주의 말씀을 들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땅으로 가셨어요. 그리고는 23절, 요한은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왜냐? 거기 물이 많아.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뱉더라. 이건 이제 지리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로 치면 의정부 정도로 북쪽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 근데 그렇게 멀진 않아요. 예루살렘은 서울처럼 크지가 않으니까. 근데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사역을 이제 하신 다음에 그 북쪽으로 이렇게 가셔서 거기서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한강 상류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아래로 내려왔어요. 수원 정도로 이렇게 내려오게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세례를 베푸는 이런 사역이 계속됐다는 거죠. 그럴 때 어느 때냐? 24절 화면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옥에 갇히지. 바로 이 직후에 요한이 이제 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요한은 위대한 인물이에요. 위대한.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요한인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아주 여러 가지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 평가가 달라져요. 사람은 이 각도에서 보면 이렇고 저 각도에서 보면 저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평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요한 웨슬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자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죽음이 두렵고 병이 두렵고 망하는 게 두렵고 실패하는 게 두렵고 버려지는 게 두렵고 이 세상을 두려움으로 살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세상이 두려움. 왜?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시니까. 근데 말이 그렇지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살았다. 사람은요, 저는 어느 역사학자가 이순신 장군을 비판하는 책을 쓴 걸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 왜냐? 그는 후계자를 키우지 않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병자호란을 했다. 후계자를 키웠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각도에, 그래서 후계자를 키웠으면 자기가 잡혀갔을 때 원균이 이걸 해군 참모총장을 하지 않아서 괜찮을 텐데 후계자가 없어서 원균이 해가지고 7,000양 앞바다에서 다 망한 거다. 이순신이 후계자를 키우지 않아서 잘못됐다. 이 평가에 따라 다 다른. 인간은 세종대왕을 또 어느 학자가 비판했죠. 세종대왕, 그는 정말 민족의 영웅인가? 그러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종대왕이 사람을 잘못 봐가지고 그 자기 자식을 제대로 못 키워서 자기 둘째 아들이 자기 손주를 죽이고 자기 자식들을 서로 죽이는 이 비참한 일을 당했다. 왜냐? 자식을 잘못 키운 죄다. 그리고 그 수양 같은 놈에게 왜 그 정도의 일을 맡겼냐? 그래서 이 피바람이 분 거다. 이러면서 또 세종대왕을 비판하는 글을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이쪽에서 보면 또 약점이 있고, 그래서 사람의 평가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평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수만 명의 평가랑도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이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다 나와요. 누가복음만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화면에서 그냥 보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뭐라 그래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인간으로 봐선 가장 위대한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다. 평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갇히게 됐냐면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제수 씨를 뺏어요. 그래갖고 자기의 부인으로 삼습니다. 그 여자가 헤로디아라고 아주 독한 뱀 같은 여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세례 요한이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의 제수 씨를 뺏어가지고 자기 부인을, 헤로디아도 보통 여자가, 왜냐? 그때 이제 막 권력 싸움이 있잖아요. 그럼 권력 싸움이 나면 형제들끼리도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뭐 수양대군 이런 거, 요즘에 왕의 남자 아닌가, 왕과 함께 3남자인가, 이거 1000만이 넘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자기 남편 빌립이 보니까 안 돼. 이 아주버니한테 안 돼. 그러니까 홀따닥 이제 살아야겠다. 그래가지고 남편이 죽고 뭐 어떻든 간에 그 힘 있는 사람에게 붙은 여자란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세례자 요한이 비판하니까, 안티파스는 나쁜 놈이라도 그래도 남자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이 훌륭한 분임을 알아. 존경받는 걸 아는데 이 뱀 같은 헤로디아가 막 에이 세례 요한 안 잡으면 나는 미칠 것 같아, 막 이런 바가지를 긁어. 헤로드 안티파스 살 수가 없어 날마다. 그래가지고 이걸 잡아오는 거야. 세례 요한을 잡아라. 그러고도 마음에 맨날 두려워가지고 악몽을 꾸고 그래.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만날 저놈을 죽여. 그래. 왜냐하면 거기서도 그것은 잘못이야. 아무리 왕이라도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느냐, 이것은 죄다. 그러니까 막 이 세례자 요한만 생각하면 막 미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딸을 불러가지고, 딸이 이름이 살로메잖아요. 너 아빠가 너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세례 요한을 죽이는 자라고 얘기하라. 계속 자기 딸한테. 그랬는데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생일을 맞이해갖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하는데 이 살로메가 춤을 잘 췄다는 거예요. 그 자기 딸을 데려다. 원래 자기 낳은 딸도 아니에요. 헤로디아가 데려온 딸이에요. 춤을 춰라. 이 사람이 춤을 너무너무 막 잘 췄나 봐요. 막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거기서 너 아빠한테 무슨 소원이라도 얘기해라. 아빠가 다 들어주겠다. 그때 살로메가 뭐라 그래요? 아바마마, 세례 요한의 모가지를 따서 저에게 선물로 주십시오.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두려워했는데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자기가 약속을 해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탁 잘라가지고 거기 한 거예요. 세례자 요한은 진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친 제일 위대한 사람이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제자들은 아직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25절,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예식에 대해서 변론을 해요. 정결예식에 대해서 정결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막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토론하고 막 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26절 중요합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그 밑에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래서 비교의식이다. 아니, 우리 선생님이 먼저 세례를 베풀고 그분도 와가지고 우리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그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증언하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근데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거의가 다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비교를 하게 되고, 비교를 하니까 속상하게 되고, 속상하니까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여러분, 제일 이 세상에서 바보가 범하는 죄가 시기와 질투다. 이거는 워렌 버핏의 스승인 찰리 먼거가 한 얘기예요. 제일 바보가 짓는 죄가 비교와 시기와 질투예요. 왜냐? 이 죄는 아무런 기쁨도 주지 않고 오직 고통만 주는 죄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박이다. 이거 엄청난 죄지만 도박은 할 때 잠깐이라도 즐겁잖아요. 가끔 따기도 하고. 평생 망하지만. 알코올 중독, 잠깐 마실 때는 즐겁잖아요. 평생 망하지만. 도둑질, 잠깐 도둑질 할 때에서 성공하면 기쁘잖아요. 결국 감옥 가지만. 근데 시기 질투는 하는 순간부터 괴로워. 시기 질투하면서 잠깐 기쁜 사람은 없어. 아무 기쁨도 주지 못하는 죄가 시기 질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시기 질투.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돼요. 주여, 따라하겠어요. 주여, 제 안에 정결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보세요. 요한의 제자가 뭐 했어요? 정결예식에 대해서 변론을 했어요. 말은 많아. 말은 뭐 정결하려면 이래야 된다, 정결하려면 요래야 된다, 정결하려면 이런. 그렇다고 정결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지길 좋아하면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세요. 어떤 아버지가 따지길 좋아해요. 맨날 자녀의 아내에 대해서도 맨날 하나하나 따져. 요건 요렇게 해야지, 요건 요렇게 해야지, 요건 요렇게 해야지. 그 집안은요 평안이 없어요. 늘 긴장돼 있어요. 아내가 따지길 요렇게 할 걸 왜 요렇게 하냐, 요렇게 하냐, 왜 요렇게 하냐. 그 집안은 평안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집이 천국이 아니야. 집이 늘 재판정이야. 며느리가 시집 와서 남편에게 시어머니에 대해 막 시어머니는 뭐는 좋지만 뭐가 문제고 당신 어머니는 요게 문제고 따지기 시작하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그 가정에는 비극이 오는 거예요. 신앙은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이라고 해요. 신앙 사상, 신앙 관념, 신앙 이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에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주. 교회는 기업이 아니에요. 교회는 학교가 아니에요. 교회는 국가가 아니에요. 교회는 정부가 아니에요. 교회는 확장된 가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건 두 개뿐이 없다고 그래요. 나라도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가정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신랑이잖아요. 우리는 모두 신부인 가정.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건 가정이에요. 늘 가정을 소중히 하게 돼요. 그리고 이 확장된 가정, 구원의 가정,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시고 우리가 형제 자매 된 것이, 그것이 교회다.
근데 이렇게 막 시기 질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공부했는데 40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50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무슨 건강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해서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인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노력했는데도 인도에 태어나서 하루 한 끼도 먹기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훨씬 의롭고 정의로우나 중국에 태어나서 감옥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러시아에 태어나가지고 감옥에서 다 죽이잖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보다 훨씬 의롭고 훨씬 착한 사람들.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내가 이만큼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그 사이먼 레틀이라는 유명한 지휘자가 있습니다. 현대 클래식의 최고 거장이에요. 이분은 이제 베를린 필하모닉에서 10년 이상 상임 지휘자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 근데 이 영국은 지금도 그래요. 부활절이 되면 무조건 메시아 연주를 합니다. 국왕도금 메시아, 할렐루야, 그 메시아, 핸델의 메시아를 늘 부활절이 되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핸델의 메시아의 3부 딱 시작은 소프라노로 딱 시작합니다. 우리 찬송가 내 주는 살아 계시고 날 위해 비심을, 이게 바로 핸델의 메시아 3부 첫곡. 근데 쫙 이걸 이제 부활절날 연주하기 위해서 탁 리허설을 하는데 그게 나온 거예요. 탁 그 소프라노가 I know that my Redeemer liveth. 근데 이 레틀 경이 거기서 딱 멈추더라는 거예요. 잠깐. 그 소프라노를 향해서 그랬대요. 당신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내 주는 사. 찬송은 할 수 있어요. 소리는.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 뭐 얼마든지. 진짜 중요한 건 네가 진짜 그를 믿느냐.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믿느냐. 그랬더니 그 소프라노가 잠깐 눈을 감더라. 그러더니 나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다시 I know that my Redeemer. 거기 그 오케스트라가 그냥 펑펑펑펑 다 울고 그의 핸델의 메시아는 가장 은혜로운 연주가 됐다. 믿음. 우리가 아무리 말을 많이 하고 그래도 진짜 우리 속에 주님이, 나의 구원자 주님이 지금 살아서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는 아예 전혀 다른 거예요. 왜냐? 모든 기도, 막 천지신명기도 해요. 막 특별히 이슬람 보면 알라가 여호와를 아랍어로 발음하면 그게 알라예요. 해요, 똑같이.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원어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바테르, 아빠, 이렇게 시작. 저는 아버지는 지금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은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 아빠라고 불러라, 아빠라고. 이게 뭐와 같아요? 저 조선시대 중국 황제한테 여기서 아무리 엎드리고 난리를 쳐도 그 소리가 가겠습니까? 그러나 아빠, 우리가 딸이고 아들이에요. 아빠, 이거 하는데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빠는 내 딸과 아들의 얘기를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한수 떠놓고, 그분들이 정성은 우리보다 더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예. 전선야곡 모르세요? 예? 전선의 달밤, 돌아누운 꿈을 꿨더니 정한수 떠놓고서 이 아들의 공비는 어머니의 흰머리가 눈부시어 울었어. 정성은, 그러나 그분들은 저기 제주도에서 중국 황제한테 비는 거예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의 친아버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 아빠, 그분에게 얘기한. 그리고 기도를 어렵게 하면 안 돼요. 기도는 아빠, 이렇게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답해 주셔요. 질문 하나 하겠어요. 이게 그 유명한 대학에서 했던 실험이에요. 여기 너무너무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자가 있어. 남자가 이 여자를 엄청 사랑했어.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자. 근데 그만 이 여자가 화상을 입었어. 얼굴이 흉측해졌어. 그리고 이제 물은 거예요. 명문대 학생들에게. 이 여자가 이렇게 흉측하게 화상을 입었는데 이 남자가 이 여자를 1. 이젠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할 것 같다. 2. 사랑을 하긴 하지만 예전 사랑보단 훨씬 못할 것이다. 3. 예전과 똑같이 사랑할 것이다. 답을 쓰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예전처럼 똑같이 사랑할 것이다는 한 20%. 사랑하긴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덜 사랑할 것이다 한 20%. 이젠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것이다 60% 이렇게 나왔어요. 이번엔 바꾸었어요. 여기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어. 남자인데 세계 최고 부자예요.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엄청 사랑했어. 근데 이 남자가 사업에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가 됐어. 그때 이 여자가 이 남자를 계속 사랑할 것이냐? 그랬더니 전과 똑같이 사랑할 것이다 5%뿐이야. 5%. 여자는 더해. 남자 사랑하긴 사랑하지만 예전처럼 사랑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 15%. 그 80%가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자, 여기 지금 남자와 여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 어마어마한 미인을 사랑했던 이 남자가 아빠라면 얼굴이 흉측하게 됐다고 사랑하지 않을까요?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부자를 사랑했던 여자가 엄마라면 아들이 쫄딱 망했을 때 더. 여러분 지금 삶의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더 깊이 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빠예요. 세상의 아빠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여기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편만하다는 뜻이며 동시에 뭐예요? 세상의 불완전한 아빠와 다른 참된 아빠라는 거예요. 참된 아빠. 그 하나님. 자,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나에게 주신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내가 무엇이 아닌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자꾸 그게 되려고 그러니까 비참한 거예요. 난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몫이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의 몫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는 게 자기 몫이에요. 그런데 다 각자에게 주신 몫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앞에 거룩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부심과 자존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비교는요
콜롬비아 대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해도 행복도가 떨어진다고 나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비교해서 막 우월감을 가지면 행복해질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쓰는 거예요. 단독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아니요. 나는 나라는 거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냐. 권오연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삼성에서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까지 실질적 최고. 왜냐면 그때 이건희 회장이 살아있을 때라 회장직함을 안 줬을 뿐이에요. 최고에 오른 처음에 윤종룡이라는 분이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이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반도체를 세계 1위의 자리에 올려놓은 어마어마한 사람. 근데 이분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카이스트하고 스탠퍼드 가고 뭐 이러면서 생각이 바뀐 얘기를 자기 초격차라는 책에서 쓰는데, 이분이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왜 바뀌었냐 미국에서. 그랬더니 한국에서는 서울대에 머리 좋은 애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뭘 가르치냐,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가를 가르치더래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한국은 가르치더래요. 근데 미국은 갔더니 그걸 가르치지 않고 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 무엇을 위하여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를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속에 이 문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를 알게 되면 방법은 어떻게 해서든지 생겨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서울의대 이제 교수, 그러니까 의사인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공부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게 언제였냐면 자기 집에 불이 났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감옥에 잡혀가고 자기는 어머니랑 이 집 저 집을 떠돌게 됐대요. 그때 자기가 처음 전교 1등을 하기 시작했다. 왜냐? 이제는 나는 믿을 리가 없구나. 아빠는 감옥에 가고 집도 없이 떠도는데 내가 공부 여기에 인생을 걸어야겠다.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의 인생을 살려면 이거 외에는 길이 없구나. 무엇을 위해 하는지를 깨닫게 되니까 무슨 뭐 어떻게 저절로 방법은 찾아지고, 그때부터 자기가 전교 1등을 했지, 무슨 환경이 좋고 막 이렇게 하고. 또 한 친구도 서울의대 나온 친구도 저한테 자기도 그 아버지가 선교사거든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의자에 묶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칭칭. 너무 피곤해서 일어나고 싶을 때 탁 걸리면 다시.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막 이제 학원 같은 건 자기는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다. 이분도 다 똑같이 얘기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 땅에 왜 왔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내 안에 깨달아지면 인생은 그때부터 진짜 인생으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왜 돈 벌어야 되는지, 왜 결혼해야 되는지, 왜 공부 잘해야 되는지 몰라. 이 땅에 썩어질 것만 생각하고 있어, 머릿속에. 그러니까 인생이 예수 믿느다 안 믿으나 차원이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중에 이미 달라지신 분이 많이 계시지만 이걸 또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있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신랑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이 세례자 요한은 그 둘을 맺어준, 그렇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가장 위대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중에 이렇게 자녀가 잘 예수님을 안 믿거나 가족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잘 안 믿거나 그래서 힘든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도 VIP
초청하고 그런다. 자,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고 그럴 때 이제 낙심하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꼭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남편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이 맡긴다는 건 뭐냐면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굴려 보낸다는 거예요. 굴려 보낸다. 내가 잡고 그분도 잡는 게 아니라 완전히 굴려 보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라. 그리고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남편이 볼 때 내 아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너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데 늘 부정적이고 따지긴 좋아하고 죽을 상을 하고 있고, 우리 엄마 아빠가 정말 기쁨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보면 나도 기뻐지고 싶으니까 다 가게 돼요. 가게. 늘 인상 쓰고 늘 남 욕이나 하고 교회 다니면서 부정적이고, 그럼 누가 그 교회를 가고 싶겠냐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집에 와가지고 맨날 괴롭다 그러고 미치겠다 그러고 박지사 때문에 미치겠다 그러고 오건사 때문에 미치겠다 그러고, 그럼 애들이 교회 가겠냐고요. 그 행복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행복한 거에 모델이 되면 가지 말라 그래도 교회를 막 다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나로 만드셨다는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하고, 여러분 가정에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모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